네,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뿐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날에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남유다 말기에 여호야김 왕 때, 18대 왕이죠. 여호야김 왕, 본명은 엘리야김입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을 폐위하고 3개월 만에 폐위하고 엘리야김,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꿉니다. 그때 바벨론이 쫓아내려와서 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야김을 죽여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전투 중에 성 밖에서 짐승처럼 시체가 버려집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 여고니아를 바벨론이 또 왕으로 세워서 3개월 만에 또 폐위가 되는 불행한 역사 속에서 그 바벨론의 1차 침공 605년입니다. BC 605년에 많은 귀족들과 장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잡혀간 청소년이 다니엘입니다. 10대였을 것입니다.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10대 중후반 정도 됐을 소년을 잡아가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마도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게 생긴 꽃미남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왕을 섬기기 위해서 두려면 외모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마 외모 때문에 뽑혔을 텐데 지혜와 지식도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신분이 포로였지만 왕궁에 거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근데 고대에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는 왕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왕궁의 여자를 연애하거나 결혼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숙식하는 모든 사람들은 환관을 만듭니다. 거세를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환관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환관이 되어서 환관장에게 길러졌습니다. 그 얘기는 왕 앞에서 섬기도록 예법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말솜씨를 배우고 특별히 바벨론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할 때까지 환관장에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왕 앞에 나갈 때는 외모도 훌륭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 특별히 고기를 먹여가지고 영양 상태나 피부 상태가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모든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채식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내가 잘려. 왜냐하면 네 얼굴이 까칠하면 왕이 보시고 나를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채식만 먹고 얼굴빛이 좋지 않아지는지 아닌지. 그래서 실험 삼아 그렇게 해봤는데 얼굴이 윤기가 나고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나라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이름이 다니엘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베리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해서 베리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상한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포로로 잡혀갈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전략을 썼냐면 공포심과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사람을 죽여서 사한자들이 그것을 직접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자기 부모 형제가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이웃들과 어쩌면 부모 형제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린 그 군대의 왕을 섬겨야 되는, 그것도 성적인 능력을 제거당한 상태로, 이름도 빼앗긴 상태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처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육식을 안 하겠다. 왕의 일반 지침을 거절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니엘은 정말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꼽으실 정도의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일을 아시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도 성경이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그게 뭐 다니엘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내 알 바가 아닌 거죠.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다니엘이 없을까? 근데 이미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큰 총애를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차지한 땅이 어마어마한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도달하지 않는 그런 저 변방의 나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그 사람을 그 변두리 지방에 세금을 거두는 일에 보내든지 왕의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보내든지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다면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을 것이고 던져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을까?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말년에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거의 나이가 80이 훨씬 넘어서 90에 가까운 나이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는 언제냐면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것은 이미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이 당한 539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의 초대 왕에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605년에 그래가지고 이미 60년 동안에 바벨론 왕이 4명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때까지 다니엘은 그 지역에서 가장 영감 있는 사람, 지혜와 선견 능력이, 미리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지역에 수사라는 곳에는 다니엘의 무덤이 아주 거대하게 서 있습니다. 꽃갈 모양으로 다니엘의 무덤이 쫙 이렇게 서 있고 그 안에 다니엘을 관을 모신 것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539년, 기원전 539년에 죽은 사람이면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550년은 넘은 거예요. 2550년 동안 그 이라크 지방 사람들이 그거를 보존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메대 사람인데 바사 왕 고레스의 장인일 것입니다. 장인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만 통치하고 고레스에게 다 넘겨요. 그리고 메대 제국은 바사에게 흡수돼 버려가지고 이제는 메대가 없어지고 바사 왕 고레스가 538년에 포로 귀환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목숨 거는 또 한 번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간신들이 다니엘을 오랫동안 바벨론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을 너무너무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당신은 위대한 왕이니 당신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를 멸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누구를 노린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수십 년 동안 봐온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엘은 70년을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다니엘 총리는 자기 신한테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꼭 기도한다. 그 시간에는 만날 수도 없어.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표적을 삼아가지고 이제 왕조가, 나라가 바뀐 김에 아예 없애버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70년 동안, 이때까지 68년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포로를 잡혀와가지고.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뭔 기도를 했을까? 근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생각해 보세요. 뭘 감사할까요? 고자 된 거 감사할까요? 나라 뺏긴 거 감사할까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몇 년 후에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 멸망시키고 잔인하게 자기 민족을 다 죽인 사람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뭘 감사해 거기서? 저 같으면 기회 생기면은, 제가 독립투사의 후손이거든요. 기회 생기면 에훗처럼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바벨론 왕을 그냥 확 이렇게 했을 텐데,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친 게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벌을 달게 받은 거예요. 근데 뭘 감사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형제 죽은 거 감사해요? 나라 멸망한 거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고자 된 거 감사해요? 감사할 건 있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총리니까. 그래도 포로로 끌려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인정받고 나은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뭘 감사했을까요?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뺏긴 사람도 없고, 고자된 사람도 없고, 강제로 이름 뺏긴 사람도 없고.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평상시에 사람들 보면은요, 평범한 하루를 그 사람이 내뱉는 말 중에 불만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말씀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지 마세요. 꼭 설교 들으면 저 인간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불만 불평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씨가 쨍하잖아요. 그러면 아우 왜 이렇게 더워. 근데 그 사람 어저께 어우 왜 이렇게 추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어제가 아니라 지난 밤에 아우 추워 그랬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아우 더워. 아우 시원해서 좋다. 자기 좋다. 어우 따뜻해서 활동하기 좋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늘 불평불만을 하게 될까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런 사람들 특징은 못 일어나요. 이게 어떤 큰 차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입술에 어떤 말을 달고 사느냐가 위기가 왔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거기서 망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루를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초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 태도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말을 보시고 그 말대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늘 불평불만, 뭐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 뭐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불평투성이 다 이런 게 우리의 지난날 삶이 아니었는지 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사소한 차이에서 임하거나 임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리오 왕이 굉장히 아꼈어요, 이 노인네를. 왜냐하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고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신하들에게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고 도장 찍은 게 있어가지고 철회는 할 수 없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에 달려가서 문을 열고 다니엘아 너 괜찮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한 달 굶긴 사자들이 얌전한 고양이처럼 돼 있고 다니엘은 그 한가운데 서서 왕이여 내가 괜찮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들의 입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왕이 이제 제대로 화가 난 거예요. 야, 나 꼬드겨가지고 다니엘 여기다 놓게 한다는 놈들 누구야? 다 데리고 와. 다 데려왔는데 걔네들만 데려오면 그 일가 친척까지 그 식구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먹었대요. 이 굶주린 사자떼가 그냥 공중에서 던져지는 그 순간 점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밑에는 조각만 떨어지게 두둑두둑두둑 뼈까지 다 씹어먹었어요. 얼마나 이 사실이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다리오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말로라도 욕하는 사람들 다 죽여.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알고는 그의 사위 고레스 대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해졌겠죠.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사탄의 시기를 불러오고 극심한 환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환난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묵상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 좀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고 그러려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탄은 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죽이는 거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상징하는 것이 사망의 권세예요. 사탄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죽을까 봐, 이 목숨 연명 못할까 봐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몸에 질병이 들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가 나게 하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가 나서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일이 안 돼서 파산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게 다 가능해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게 뭐? 교회 다니면 자동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다 서비스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68년 동안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한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더욱 시기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건 찬스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홈런 칠 기회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여태까지 한 거 뭔데?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올 것이 왔군요. 지금 이번 타석에 내가 홈런을 날리겠군요.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기적의 재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하시죠.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다가 뭐가 힘들어지니까 손 놓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때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여전히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 감사했을까요? 아침에는 제가 그냥 이거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기초는 하나님이 뭘 나한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사는 늘 반대급부잖아요.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하고, 선물을 줬을 때 감사하고, 나를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감사하고. 인간에게는 감사가 조건부예요. 뭘 해줄 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감사를 제일 기뻐하시냐면 성품에 대한 감사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악이 있으시면 우리가 은혜라는 그 단어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선한 게 너한테는 감사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감동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이것도 성품이에요. 역시. 그렇지만
인자하심 안에는 긍휼히 여기다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베푸신 사랑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의 나에 대한 마음, 나에 대한 한결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점심 때는 아마도 68년 동안 기도한 거, 하나님의 민족 회복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심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9장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뭘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뭘 깨달았어요? 포로가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그런데 포로가 끝날 것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일을 작정하셨어도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와 파트너십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했으나 너는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럼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뭐가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아버지가 다 해도 내가 마지막에 드라이버 한번 잡아도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네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비밀을 공유하시고 그것을 그냥 기도라는 어떤 무기력한 방법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나로 네가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처음에 던져졌을 때는 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내 친구들을 오래전에 불구덩이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내 인생 자체가 기적인데 하나님이 내가 우리나라의 해방을 보기까지 살게 하실 것이라면 나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린 예언의 성취가 다가오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누군가는 민족을 대표해서 철저한 회개를 그리고 순종에 대한 결단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철저한 회개와 순종에 대한 고백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다니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세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그 민족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영적 비밀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민족의 그냥 포로 소년 하나였지만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한 이후로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그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민족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을 대표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대표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다니엘은 그와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성취가 지연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여 이 일이 지체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니엘의 기도를 중지시키고 싶었어요. 저 인간만 아니면 이 포로 귀환이 70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백성들은 아직도 엉망진창이고 바벨론 신도 섬기는 애들이 있는데 다니엘 이게 눈에 가시라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얘만 없애버리면 유대 민족이 회복이 안 이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못 오시는 거죠? 그럼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이렇게 계속 대를 이어가서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다니엘의 기도를 중지시키고 예언을 성취가 되지 않거나 지체되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생명을 건 믿음의 기도로 그 목적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난이 오면 잘하고 있던 신앙생활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화요 모임 열심히 나왔더니 내가 어려워. 그러면 그걸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탄의 전략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도 나는 예배 자리를 지키겠어. 이 마음을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자들이 울면서 다가오지만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시 다니엘처럼 나는 기도의 자리를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포로 귀환이 70년 약속이 돼 있을지라도 그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멸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기준이 악인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의인이 있냐 없냐예요. 의인이 있으면 그 사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기 앉아있지만 브라질 처음 올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브라질은 안 망해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참 대단하다. 우리 대단한 여인이네. 내가 결혼을 어마어마한 사람이랑 했구나. 이름을 다니엘라로 바꾸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가상하셨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말이라도 너는 좀 아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세금 들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 나 때문에 봉회지로 망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여기가 진짜 망하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동네에 있기 때문에 이 동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되게 만드는 고백이잖아요. 바라는 것이 있고 실제가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굴 병 낫게 원한다고 하면 내가 바라죠? 그 사람 병 낫는 걸?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바라는 게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뭘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고된 현실 속에 그날 하루를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빡셨겠어요, 사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인생은 다 괴로워요. 이러므로 나는 삶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 생애 동안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쉬운 성경으로 말한 거예요. 전도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삶을 즐겁게 살아라. 전 생애 동안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하고 똑같이 고난이 있고 똑같이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 하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일이 나한테 너무 힘든데 이 힘든 일이 언제 끝나나가 아니라 그래, 한번 즐겨보지. 진짜 격투기 선수 중에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링 위에 올라갈 때 기대감이,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한대요. 얼마나 두려워요. 올라가면 저 사람이 나보다 셀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의도 터지고 피가 나고 바닥에 뒹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대감이 폭발한대요. 왜냐하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웃으면서 나가는 사람 한번 상상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을 이렇게 뽑으면서 막 웃어요. 이제 몇 놈 죽일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어요? 아니,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똑같이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그것을 즐기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작은 즐거움.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럼 내가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유머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무이트 세리한 사람 있잖아요. 얼굴 이렇게 말 걸기도.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막 심각한 얘기를, 설교를 많이 하니까 평상시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간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설교할 때 빼놓고는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합니다. 설교 시간 빼놓고는 농담만 해요. 왜 농담만 하냐면 가뜩이나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되면 힘들잖아요. 땅을 파고 하수공사를 해야 하고 막 이러는데 힘든데 그걸 갖다 인상 쓰면서 해봐요. 더 힘들어요. 근데 농담을 그러다가 반대쪽까지 뚫리겠다 막 이런 소리 하면은, 실없는 소리 하면은 괜히 한번 피식 웃고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지치고 힘들수록 유머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고레스 대왕의 포로 귀환 명령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유는 다니엘이 있어요. 고레스 대왕은요, 537년 가을에 1차 포로 석방령을 내려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유대의 포로들을 돌려보낼 결심을 하는 것은 큰 결심이에요. 이곳의 노동력이자 시민들인데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이에요. 근데 이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자굴 사건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장인한테. 내가 아끼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이전 바벨론 초대 왕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진짜 기가 막힌 신이야. 그 신은 미래를 알아. 그 신은 자기 종을 사자굴에서도, 굶주린 사자굴에서 건져 올려. 그 사람이 그 일뿐이 아니래. 그 친구들은 불 속에도 들어갔었고,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총리까지 됐대.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알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갈 것을 자기 하나님이 예언했대.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한 게 그거래. 이 사실이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알려졌어요. 당연히 알려졌어요. 고레스 대왕이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한 건데, 예레미야보다 150년 전 먼저 살았던 이사야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종 고레스야. 이사야서에 써 있잖아요. 그 고레스가 얼마나 화들짝 놀래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신 중의 신에게 천벌을 받겠구나. 이 생각 안 했을까요? 아, 빨리 가, 빨리 가. 야, 니네 포로 올 때 갖고 왔던 그 금하고 은하고 다 싸가지고 다 가져가. 얘네들 안전하게 가게 다 명령 내려가지고 길을 터줘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고레스 대왕이 결심한 이유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기도할 때 징징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섭섭해요. 이러지 마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억지로 들어주시기는 할지도 모르지만 별로 하나님이 인상 깊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잘못한 걸 깨달아서 그 사람 잘못뿐 아니라 내 잘못이 깨달아져서 능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슬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다가 된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만한 이슬이 이것들이 모여서 끝도 안 보이는 태평양, 대서양 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시간, 오늘 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인 거예요. 결국 인생은 시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불만불평으로 보내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짓으로 어긋나가면서 사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오는 건 어려움이 와요.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게 모여서 나의 인생 전체를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입이 아직 말을 할 수 있을 때 감사를 할 걸,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인생에 누구에게도 피해가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펼치세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늘 미안하다고 하세요. 오늘 감사하기도 하세요. 오늘 다른 사람들을 섬기세요. 아, 이거 다음에 하지. 나 너무 오늘은 좀 아니야. 내 기분이 껄쩍지근해. 그 기분이 대마왕이에요, 그냥. 내 기분이 내 인생을 망치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무서운 대마왕이에요. 그 기분에 따라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걸 하세요. 근데 아주 사소한 거. 그냥 감사의 표현, 한번 안아주는 거. 이게 오늘 못하면 내일은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내일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복을 많이 받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복이 되어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야, 이 말을 듣고 살다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소화가 안 됐어, 이렇게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길게 살고 복을 내가 많이 받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안 중요하냐면은 그건 우리에게 어차피 약속된 미래예요. 길게 살고 복을 많이 받고 사는 것은 부활의 날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우선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복 받고 내가 즐겁고 그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산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가요. 근데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살만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러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견디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복력에 들어가는 그 기초가 바로 오늘 감사하고 섬기고 즐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섬기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즐기는데 뭐 대단한 거, 돈이 많아야 즐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거, 뻥짓개주 2개 가지고도 깔깔깔 웃을 수 있어요. 뭐 하나 가지고 있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미소가 한번 딱 띄어지는 거잖아요. 수고하는 분에게 커피 한 잔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첫 번째 중요한 게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하느냐. 근데 뭘 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세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붙이면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죠. 욕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해라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받을지어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말은 평범한 모든 일이에요. 평범한 모든 일. 오늘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옆에 앉은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내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아이들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셨다면 우리는 부담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미전도 종족을 10개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네 평범한 일상에 감사를 나한테 표현해봐.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나 안 하나 한번 봐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짧은 이 땅의 삶을 감사하시고 섬기시고 즐기시면서 불꽃같이 살다가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얼굴이 심각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 번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헬라어로 된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3일 동안 떠나가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웃기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문장 하나 지나가면은 개그 한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지루하면 못 있어요. 소년이 사흘 동안 같이 있다가 도시락을 드렸다는 거는 애들도 안 떠나갈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가 즐겁고 재미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늘 즐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실 때도 농담을 섞어 쓰셨어요. 아재 개그 하셨어요. 언어 유희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설교와 비유 안에는 늘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신 그분을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로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들도 복이 되는 시작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이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탄의 시기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매일매일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결말을 보기까지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것이 기회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섬기는 일이 우리 삶에 끝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